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서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못마땅한 게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이런 일은 내 인생에서 2019년도에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으면 역대하 36장을 읽었는데, 역대하 36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처참하게 불에 탔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져 내렸고 약탈당했고, 성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모든 용기들과 모든 기구들이 다 전리품으로 바벨론으로 이송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말로 애가, 이 슬피 부르는 노래죠. 장송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 말로도 에카예요. 그 말은 슬프다, 이런 것입니다. 슬프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예레미야 애가 때문에 그래요. 그는 눈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파괴를 보면서 그는 울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씁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예레미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은 고통과 영적인 고뇌, 그리고 시온의 멸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가 도리어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에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뭔가 바람을 타기 시작하고 파도를 타기 시작하고 뭔가 인생의 절정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뭔가 잘 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깊은 계곡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불타버리고,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자기들이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허락을 안 하실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이루어졌고, 왜냐하면 1년 반이라는 세월을 포위당한 채 그들은 버텼거든요. 고대의 전쟁을 보면 문을 열어주면 파괴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면. 그러나 1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그들은 성을 포위된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물이 끊기죠. 음식이 끊기죠. 기가 막힌 아비규환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년 반을 버티다가 결국은 함락이 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는 결국 이렇게 버티다가 함락된 성을 가만히 놔둘 리 없죠. 본보기를 보이듯이 예루살렘 성을 짓밟아 버립니다.
요시야 왕이 경건한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에 끼어서 전투에 나갔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과 손주들이 이제 왕을 하는데 한 22년 남짓의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패악하고 불경건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현실이 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걸 자기들의 위로로 삼았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이겁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 교회 벳샬롬 아니에요. 샬롬의 집, 평강의 집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하겠어? 이방인의 군대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홀로 고고히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앞에 서서, 성전 문 앞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 성전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삶이 엉망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별로 너희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수없이 맞아야 했고 감금당해야 했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거짓 교사들과 수없이 많은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은 성전은 파괴되었고 약탈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 그대로 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건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이렇게 잔혹한 학살을 당하는 이런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면서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뿌리채 뽑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봐야 그들은 형식적인 믿음이었지 실제로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었던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들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까지도 허락하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깊은 뿌리를 뽑아내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설마,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설마.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40년이든 30년이든 20년이든 70년이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지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이런 일까지는 일어날 수 없다고 굳게 믿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남들의 얘기에서만 듣던 일,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일어남직한 일,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닥이 아니었고 더 깊이 추락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겪어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거나 성전이 멸망하지 않았다거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 별의별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별의별 일, 말이 쉽죠. 별의별 일,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와 비통함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 이런 정말 유대 백성들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 속에서, 왜냐하면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끝났어. 그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거 기억 못 하시겠죠? 끝이라고 할 때가 끝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했던가? 우리 교회에서 했을 거예요, 분명히. 끝이라고 할 때가 끝이 아니에요. 끝이라고 할 때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끝났어. Game is over.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은 온다고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지고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 탄식과 눈물과 울음으로 가득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이 그걸 보여주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이에요. 쓸개에서 나오는 그 쓴 즙, 쑥과 담즙, 쓴 물밖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스스로 얘기한 거야. 끝.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어.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신앙이 송두리째 뽑히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낙심이 되고 쑥과 담즙이 내 고초와 재난 때문에 내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데 이걸 가만히 담아뒀는데 낙심이 되는 이 상황을 그대로 가는데 이게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짧은 문맥에서 뭐가 쑥과 담즙을 소망으로 만들었을까요? 뭐가 낙심을 소망으로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이 마술이죠, 마술. 우리도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폭풍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정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마술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선지자는 낙심해서 소망을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쑥과 담즙 속에서 소망을 찾았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선지자는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고정된 렌즈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선지자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두 개예요. 하나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게 짓밟히는 것을 그는 봤어요. 예루살렘 유다의 백성들이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당하는 걸 그는 봤어요. 상황이에요. 그게 내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또 하나 선지자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자들이에요. 우리의 눈앞에는 언제나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 내 눈으로 똑똑히 본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하나님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선지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고정된 렌즈죠. 여러분 보세요. 극장에 갔어요.
극장 안 가도 요즘에 텔레비가 크니까 이렇게 큰 텔레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극장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영화에서 재난이 막 일어나요. 백두산이 폭발했어요. 내가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그 속에서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 영화는 막 4D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셨어요? 가보세요 한번. 막 물도 튀기고 뒤에서 발길질을 해서 어떤 놈인가, 그게 아니고 놈이 아니고 영화에서 이렇게 뒤에서 차니까, 안 보신 분들은 가서 한 번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21세기에 어지러워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그거밖에 없죠. 아이맥스 무슨 영화 얘기만 하는 거야. 아이맥스는 저도 옛날에 봤어요. 아이맥스 다 사방팔방이 화면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상황이라고 하는 렌즈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보통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 하면 하나님을 보는데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소망이 있는 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기서 지금 선지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하나를 얘기했고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3절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그렇게 두 개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거, 인자 헤세드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구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인자와 성실하심, 혹은 인자와 진리, 혹은 인자와 진실하심. 이런 식으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번역이 돼서 표현이 되죠.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진리를 따라 행하심. 여기서 그 두 가지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고 있어요. 이게 구약의 맥락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 혹은 인자와, 여기 성실하심이라고 그랬죠. 혹은 신실하심이라고도 얘기하죠. 인자와 성실하심, 그 두 가지를 선지자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낙심 속에서 노래하게 만들고 낙심 속에서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고초와 재난 속에서 쑥과 담즙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데서. 여러분, 오늘 읽은 역대하 36장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요. 왕부터 제사장들, 우두머리들,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다 크게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다. 그러니까 선지자 자신이 알아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돌아오는 건 매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면 그를 가둬요, 때려요, 굶겨서 죽이려고 그래요. 웅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일을 수없이 겪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한 번은 이렇게 말했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봐라. 전하기만 하면 고생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놔두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다 죽어야 마땅해요. 근데 다 죽질 않았어요. 진멸되지 않았어요. 여기 표현한 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돼야 마땅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추어 생각하건대 우린 다 진멸돼야 마땅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울며 탄식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는 또 자기가 전했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 말씀 전해가지고 두들겨 맞았던 그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적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재앙이야. 내 눈앞에 일어나는 건 재앙이야.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는 평안이야, 희망이야. 그럼 뭐지? 자기가 전했던 말씀을 그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서는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했던 사람이,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한 사람이 21절에서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지자는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너무 참을 수 없는 이 존재의 가벼움이 있는 거죠.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상황이 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냄비처럼. 왜 그런지 아세요?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은 언제나 변해요. 상황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럼 나쁜 하나님이에요, 악한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또 하늘로 올라가서 상황이 좋아져서 그 렌즈로 보면은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떤 때는 하나님은 선하셨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악하셨다가 이런 방식으로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느낌에 근거하는 신앙이에요. 상황에 따르는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변함이 없으신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 속성, 성품을 놓고 변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이 속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자기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들을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렌즈로 변화무쌍한 자신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초와 재난의 상황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보세요. 여기 동사들을 주목해 보세요.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 기다린다.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린다, 바란다, 구한다, 뭐예요? 다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어요. 아니, 그게 내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2019년에 일어났어도, 아니면 여러분의 지난 삶 속에 일어났어도, 아니면 2020년에 기가 막힌, 내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고요. 그 몫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어요. 지금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바란다, 기다린다, 구한다, 바라고 기다린다. 여호와가 내 기업이라. 기업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유산이에요. 유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별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 많지 않겠지만 뭐 또 모르죠. 제가 모르는 유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받을 유산이. 그럼 여러분 그걸 기다리지 않겠어요? 아니 뭐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 이런 건 아니고 유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받을 유산이. 그럼 그 유산을 받을 걸 유산을 기다리지 않겠냐고요. 한눈 팔고 살겠냐고요. 그러지 않죠. 유산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엄청난 걸 잃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에 예루살렘도 없어지고 유대민족도 없어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안 뺏겼어요.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건 안 뺏겨요. 그건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또 따라서 하게 돼요. 25절 하반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고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근데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 당시에. 지금 그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신자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렌즈, 변함없는 렌즈를 가지고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엄청난 고백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힘이 없어요. 그런 고백은. 진짜 힘이 있는 고백은 예레미야 애가의 정중앙에서 하고 있는 이 고백이에요. 그게 뭐예요?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엄청난 고백이죠. 상황이 어려우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잃어버려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렌즈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거든요. 아니 상황을 봐, 상황을 그러잖아요. 우리 상황을 봐, 현실을 봐. 유혹이 있다고요. 상황이 흔들리고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이 선지자, 내 기업은 여호와가 내 기업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32절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여기 또 나오죠. 인자와 긍휼. 근심하게 하세요. 지금 근심이 아니라 이거는 내 눈물이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을 만큼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근데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째째한 인자하심이 아니고요,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뭐죠? 선지자가 발견한 진리는 뭐죠? 근심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게 하는 진리인데, 그의 풍부하신 긍휼, 인자하심에 따라,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심지어 예루살렘 멸망까지도. 심지어 내 인생에서 제일 일어날 수 없는 가장 참담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선지자의 노래를 봤어요. 선지자가 탄식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들렸어요, 여러분? 폭풍 속에 내 노래 되시며,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 그거예요. 폭풍 속에서 내 빛이 되시고 내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그는 그 노래의 가사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뭐죠? 여러분들이 2019년에 부른 노래는 뭐죠? 여러분들이 2020년에 불러야 할 노래는 뭐죠? 그 가사는 뭐죠? 내용은 뭐죠? 우리는 혹시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이나 재난들이 있을 때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은 28절과 29절에 말한 것처럼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우리는 이렇게 입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망도 못해?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불평도 못해? 감사하라고 어떻게 여기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쑥과 담즙을 소망으로 바꾼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런 언어로 똑같이 표현해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울이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고 있던 그 상황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복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편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당당하게 살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죽임당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고 비참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시고 계시다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지금 놔두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향해서 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당신의 본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이 당당함, 바로 예레미야는 이걸 본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뺏겼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내가 믿고 살아가던 유형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37절부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2020년의 일이나 2020년 이후의 일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신실하심,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신실하심, 이 복음은 2019년을 마감하고 2020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저 해피 뉴 이어 그런 인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20년 1월 1일이 조금 있다가 시작이 되겠죠? 1시간 반 후에. 근데 그 시간이 시작이 되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나요? 지긋지긋한 상황이 바뀌나요? 변화가 되나요? 그 시간이 딱 카운트다운해서 19, 8, 7, 6, 8 뭐지? 5, 4, 3, 2, 1 땡 하면 그러면 상황이 확 바뀌나요? 마술처럼? 그렇지 않죠. 그대로죠. 그대로죠.
하나도 변하는 게 없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저도 좋아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 있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찬송이 있어요. 이따가 부를 건데, 미국의 감리교 목사인 토마스 취솜 목사님이 이 예레미야 3장 23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을 묵상하다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찬송가 후렴에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 저는 요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요 부분도 이 영어로 번역을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Morning by morning, 매일 아침. Morning by morning. 우리가 그 주일 예배 때 마치는 찬송이 뭐예요? 날마다죠. 그 영어 가사가 day by day, 맨날 맨날. 여기서는 morning by morning, 아침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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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mercies I see. 주님의 여기서도 똑같아요. mercy가 아니고 mercies예요. 주님의 자비하심들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들이에요. New mercies I see. 맨날 맨날 아침마다 내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비하심은 어저께 거가 아니고 New mercies, 새로운 자비하심, 새로운 자비하심이에요. 2020년에 아침을 365일 맞을 거예요. 그죠?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365번의 아침이 올 거예요. 365번의 아침을 맞을 텐데, 어쩌면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면 알잖아요. 2019년 한번 보세요. 365일의 아침 중에서 주님의 새로운 자비하심을 보면서 아침을 맞았던 아침은 며칠인가요?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오늘은 새로운 불안함, 새로운 근심, 새로운 답답함, 새로운 찍어 누르는 듯한 무게를 느끼면서 아침을 맞았던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는 무슨 헛개비를 잡는 것 같은, 이상을 잡는 것 같은, 있지도 않은 오아시스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신앙은 지긋지긋한 현실 속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쩌면 지긋지긋해 보이고 힘들고 힘겹고, 예레미야 자신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원치 않게 끌려가서 애굽으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고백은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본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는 엘린보다 마라가 많습니다. 엘린보다 마라가 많습니다. 그게 9대1이든지 뭐 8대2든지 6대4든지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안 주십니다. 이거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네가 내 입장이 되면 불평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우리는 너무나 많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365일 2020년에 맞이하게 될 매일 아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내가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신세계죠. 그렇죠?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울이 고백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환난과 죽음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고백은 오늘 본문 25절에 말한 것처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뭐라고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불평을 확 쏟아낼까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막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불평을 하고 내 불평을 받아줄 사람을 찾고 내 원망을 받아줘야 될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쏟아붓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또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날에 알게 될 것을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재난과 고난 속에서 또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기타 이모저모 속상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는 마땅히 믿음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내년에는 기도 저널을 쓰자 그랬잖아요. 1년 한번 써보세요. 진짜 우리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글자 깨우치는 애들이 있으면 애들하고 다 쓰세요. 매일매일 너 오늘 기도 저널 썼냐? 뭐 기도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썼냐? 이렇게 물어봐서 1년 채우고 나중에 한번 뚜껑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깊은 재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순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내년에도 365일이 온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기도 전어를 쓴다면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주님, 2020년이 이제 내일부터 1시간 후에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베샬롬에 살아가는 권속들이 이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맛보고 알고 고백하고 말하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많은 고난과 재난이고
쑥과 담즙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올 때가 있고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상황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렌즈로 저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자비하심을 만나고 보고 경험하는 고백하는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저희들에게 또 365일을 주시고 365일의 아침을 주십니다. 이 모든 아침 속에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새로운 주의 자비하심을 보는 아침들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